아, 우선 예레미야서 5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다녀보아라. 그러면서 살펴보고 알아보아라. 예루살렘 광장에서 찾아보아라. 정의를 이루고 진실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내가 예루살렘을 용서하겠다. 사람들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걸고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거짓으로 맹세하는구나. 여호와여, 주님의 눈이 참됨을 향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들을 때리셔도 그들은 아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끝장내셔도 그들은 징계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얼굴을 바위보다 더 단단하게 하여 돌아오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야. 어수룩한 사람들로 밝혀졌어. 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이야. 여호와의 길, 자신들의 하나님의 법을. 대단한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그들과 이야기를 나눠 보아야겠구나. 분명히 그들은 알 테지. 여호와의 길, 자신들의 하나님의 법을. 그런데 그들도 마찬가지로 멍에를 부수어 버렸고 사슬을 끊어 버렸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을 쳐 죽일 것입니다. 숲에서 나온 사자가 거친 들판의 늑대가 그들을 멸망하게 할 것입니다. 표범이 그들의 도시들을 노려보고 있다가 거기에서 나오는 사람마다 잡아 찢을 것입니다. 그들이 지은 죄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배반 행위가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찌 너희 예루살렘을 용서할 수 있겠느냐? 너희 자식들이 날 버렸구나. 하나님 아닌 것을 걸고 맹세하는구나. 또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이자 그들이 놀아났다. 그리고 남편 아닌 사람과 잠자리하는 여자의 집에 머무는구나. 그들은 짝짓기를 하려고 아랫도리를 내보이는 수말들이 되었구나. 사내마다 자기 이웃의 아내에게 수말처럼 힝힝대는구나. 이런 일들 때문에 내가 벌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같은 민족에게 내가 직접 안갚음하지 않겠느냐? 네, 이거 뭐 참,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아, 나타낸 말씀인데 마지막에는 이제 이 같은 민족에게 내가 직접 안갚음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에, 새 번역 성경에는 내가 보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개정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찾아보려는 거죠. 예루살렘 거리.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는 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성전이 있는 도시 아니겠습니까? 거리를 다 다녀보고 살펴보고 알아보아라. 이제 그 알아보고 그 다음에 광장에서 찾아보아라 이렇게 했는데 이거 정의를 이루고 진실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그러니까 거기 찾는다는 말이 이제 두 번 나오는데 그 정의라고 한 말은 어, 정의를 이룬다고 이제 말을 했지만 정의를 행하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근데 그 정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미슈파트라고 하는 겁니다. 어,
그 제가 얼마 전에 설교 때 말씀드렸을 때는 이게 이제 갑과 을 사이에 뭐가 갈등이 생겼을 때 다른 제3자가 이것을 바로잡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사법적 정의에 제일 가까운 건데요. 정의를 행하고 또는 정의를 만들고 이루고 그다음에 진실을 찾는다. 아, 에무나라고 하는 건데, 에무나라는 말과 연결된 말이 아멘이죠. 에무나, 아멘. 이제 그러니까 진실, 물론 정직한 게 거기에 해당되어 있고 변치 않는 거,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거, 말한 그대로 그 표리가 다르지 않고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은 예루살렘을 용서하겠다고 했으니 한 사람이라도 있나 자세히 샅샅이 찾아보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진실을 이제 추구하고 찾는 그 한 사람에게 우리가 용서받는 일이 달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진실을 이제 찾는 사람. 근데 여기 한 번 더 찾음이라는 말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죠. 여기 찾는다고 하는 말은 바카시라고 하는 말인데, 이제 seek, 그야말로 구하고 찾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의를 이루고 진실을 찾는, 그렇게 구하고 찾는 사람이 과연 있는지 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임AC에서 if there is, 혹시 거기 정말 있는지 찾아보아라 했는데, 결국 여기 감춰져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 거죠.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우린 뭐 유명하기는 이제 아브라함이 소돔을 두고 이제 하나님께 50명, 45명, 뭐 40명 이렇게 계속 나갔던, 내가 의인이 10명이라도 있으면은 그 도시가 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말은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걸고 라고 말을 한다. 아,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걸고, 그러니까 그 종교적인 언어는 많이 쓰는 거예요. 영어로는 although they say as the Lord lives,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니 하고 그들이 말은 하지만 맹세한 것도 지켜지지가 않고, 거짓인 줄 뻔히 알면서 이제 맹세도 하고 하는 거죠. 이게 참 기가 막힌 현실 아니겠습니까? 아, 근데 그 하나님의 관심은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걸고 뭐 여호와를 높이고 여호와를 찬양하세, 이런 말을 얼마나 멋있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참 간절하게 하느냐 에 있질 않고, 과연 이 사람들이 삶과 어떤 행동에서 정의를 행하고 진실을 추구하는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사람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종교는 흥왕한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그러져 있는, 철저하게 어그러져 있는. 오히려 종교라고 하는 것이 어, 우리가 마치 하나님 앞에 뭔가 제대로 쓴 것 같은 착각, 집단적 착각을 불러일으켜 가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이거면 됐어. 이런 식의 이제 기능, 오히려 정의를 행하는 길을 막고 진실을 찾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상태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로 이제 말을 좀 바꾸자면 예루살렘 거리, 예루살렘 광장 이게 어디겠습니까? 이게 무슨 뭐 한국의 정치판이나 언론판이 아니죠. 교회입니다, 교회. 예루살렘이니까. 너 교회 가서 다 봐라. 사람들을 만나보고 다 한 사람이라도 있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죠. 말은 어, 뭐, 제가 기도하고 하는 말이라는 등 무슨 하나님의 뜻이 어떻다는 등 교회를 내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고 선교를 내세우고 하지만, 아, 실제 그 속에 어떤 진실이 없다. 정의가 없다. 이것이요. 이게 일관된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 앞에 그 4장 2절에서도, 어, 4장 1절, 2절 이랬죠.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면 나에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의 그 밉살스러운 우상들을 나의 앞에서 치워버리고 떠돌아다니지 않는다고 하자.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가 살아있음을 걸고 맹세하여 참됨과 정의와 공의로 지킨다고 하자. 이게 이제 연결돼야 되거든요. 여호와가 살아있음을 걸고 맹세하는 것과 참됨과 정의와 공의로 이제 지키는 것이 결국 다른 게 아니고 동전의 앞뒷면처럼 그 하나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럴 때 비로소 4장 2절 후반에는 그렇게 하면은 예수를 하나님을 모르는 그 민족들이 여호와께 복을 받고 여호와를 자랑하게 이제 된다. 선교가 되는 거죠. 진정한 선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서로 완전히 이제 나눠져 버리면 여호와가 살아 있음을 걸고 맹세는 열심히 하는데 참됨과 정의와 공의에는 마음이 없으면 오히려 내가 여호와가 살아 있음을 걸고 맹세하니까 내 내 삶과 내 인생이 이렇게 참됨이 없고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가 없어도 아까 그 정의는 이제 아, 삼자 갑과 을 사이에 이제 개입하는 사법적 정의를 말했다면 공의는 어떤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옳고 다른 이웃들에게 이제 도움이 되는 덕이 되고 유익이 되도록 행동하고 사는 것을 말을 합니다. 쯔다카 하는 건데요. 미슈파트 앤 스다카 이건 성경에 너무나 수없이 나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4장 2절에서도 이제 에메트 그것도 결국 그 진실 아까 에무나 에메트 아멘 이게 다 이제 같은 아, 그 뭐랄까 할까 내용을 이제 나타내는 거죠. 진실됨, 참됨, 정의, 공의 로 지킨다고 하자. 그렇게 할 때 민족들이 여호와께 복을 받고 여호와를 자랑할 것이라고 한 것처럼
이 떨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거거든요. 가장 큰 계명은 이것이다. 그래서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이제 떨어지면 안 되는데 말하자면은 이거는 신앙이 잘못될 때는 언제나 우리의 최소한 성경의 증거를 보면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제가 즐겨 쓰는 표현 영어로 말을 해서 easy solution. 세상에서 뭐 이렇게 힘들고 뭐 위험스럽고 뭐 귀찮은 거 안 하고 그냥 하는 대신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저 천국가 그러니까 세상 아주 쉽게 인생 아주 편하게 이제 지내도 된다는 식의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신앙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고 하는 말의 뜻은 그런 식의 거를 정당화시켜주는 말일 수는 없죠. 그러면 그게 무슨 진리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오늘 이제 여기서도 사람들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걸고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거짓으로 맹세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하시는데요. 여호와여, 주님의 눈이 참됨을, 그러니까 주님은 과연 그 참된가 이걸 보시는 거죠. 눈이 그 입을 보시는 게 아니라 뭐 손짓으로 뭐 열광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손짓, 몸짓, 눈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참됨, 우리 중심을 주님의 눈은 우리의 중심, 참됨을 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깨닫게 하시고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때리셔도 아픈 줄 몰라요. 이 사람들은 요즘 한국말로 금융치료나 받고 무슨 뭐 깜빵이나 가고 뭐 병이나 걸려야 이제 이게 괴로운 줄 알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 내가 어디 가서 떳떳하지 못하고 초라하고 비굴해지고 이걸 아파할 줄 몰라요. 창피할 줄 모르고 아파할 줄 모르고 주님이 그들을 끝장내셔도 그들은 징계를 받아들여 하지 않습니다. 이제 징계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디시플린, 훈계, 뭐 징계 이런 그거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제 거기 쓴 말은 그 사전에는 이제 refuse. 그들은 징계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얼굴을 바위보다 더 단단하게 하여 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런 게 나타나도 나는 뭐 마음을 굳게 하고 돌아오기를 여기 이제 돌아온다는 것도 또 슈프라고 썼는데요. 돌아오기를 거부합니다. 거부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지. 저거 뭐 배우질 못하고 어리석어서 그렇지. 어수룩해서 그렇지. 그들은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야. 어수룩한 사람들로 밝혀져서 그들이 알지 못하기 이게 이제 예레미야의 생각이죠. 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이야. 여호와의 길 자신들의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말했는데요. 길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 말로 데렉인데 데렉 야훼의 길 하고 나서 뭐 다른 말도 없이 그대로 등치서 이제 데렉 야훼 미슈파트 엘로케이햄 그들의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앞에 그 정의라고 한 말과 똑같은 단어를 쓴 거예요. 여호와의 길,
자신들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것,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게 좀 지도자들이 잘 가르치고 지도자들이 이제 이끌어줘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오늘 이제 새한글 성경에 번역한 거를 새 번역에는 부유하고 유식한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보자. 어, 그 개정 개혁 성경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지도자들에게 가서 또 저 공동 번역은 지도층에 가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봐야겠구나. 그들이야 뭐 당연히 분명히 그들은 알 테지. 또 반복합니다. 데렉 야훼 미슈팟 엘로헤이햄 자신들의 하나님의 미슈팟 여호와의 길 그걸 알긴 할 테지. 그런데 가보니까 그들도 마찬가지로 멍에를 부수어 버렸고 사슬을 끊어 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뭐 멍에 사슬 이렇게 말을 했지만 아, 그들이 그 하나님의 길, 여호와의 길, 자기들의 하나님의 그 정의, 그 법을 멍에로 여겼고 사실이라고 여겨서 그냥 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 억지로 이제 뭘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자신들이 끊으려면 얼마든지 끊을 수 있죠. 근데 그 하나님의 길, 그게 우리에게 복이고 생명인데 이걸 멍해로 여기고 사슬로 이제 끊어버렸다고 하는 그 자체가 우선 그들이 여호와의 길, 자신들의 하나님의 법을 가장 근본적으로 모르고 있다. 그 내용을 알고 모르고에 앞서서 그것이 그것이 그들에게 복이고 생명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모르니까 그 뭐 내용을 아무리 뭐 창세기 뭐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고 뭐 레위기가 어쩌고 저쩌고 아가서가 심지어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해봐야 그것이 내 하나님의 정의, 내 하나님의 법이라고 해서 내가 그것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들의 멍에 자신들의 사슬이라고 여겼다는 자체가 오히려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더 무지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아야겠구나. 분명히 그들은 알 테지 여호와의 길 자신들의 하나님의 법을 그런데 그들도 마찬가지로 멍에를 부수어 버렸고 사슬을 끊어 버렸습니다. 이건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뭐 저 교인들은 그러니 내가 이제 목사들, 신부들, 신학자들에게 가서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봐야 되겠구나. 당연히 뭐 그 사람들은 뭐 알겠지. 야훼의 길, 자신들의 하나님의 법을. 근데 가만 보니까 그들도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의 법을 싫어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거추장스러워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어떤 하나의 그 자기를 얽어매는 것으로 생각해서 멍에를 부수어 버렸고 사슬을 끊어 버렸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러므로 그들을 쳐 죽일 것입니다. 숲에서 나온 사자가 그것이 자기들의 생명이고 자기들의 요새고 한데 그걸 끊어버렸으니 자기들은 그 안에서 우리들은 그 안에서 보호를 받고 이제 생명의 길로 이끌림을 얻는데 그걸 끊어버렸으니
이제 숲에서 나온 사자가 그들을 쳐 죽일 것이고 거친 들판의 늑대가 그들을 멸망하게 할 것이고 표범이 그들의 도시들을 노려보고 있다가 거기서 나오는 사람마다 잡아 찢을 것입니다. 그들이 지은 죄가 많기 때문이고 그들의 배반 행위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 자신들의 야훼의 길, 자신들의 하나님의 길을 그렇게 거추장스럽게 여기고 끊어버렸으니 그게 이제 배반 행위. 근데 그 말은 그런 중에도 말이 뭐 모자란 게 아닙니다. 말은 언제나 여호와의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살아계셔. 뭐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삶의 내용을 보면은 거짓, 거짓. 그것이 바로 이제 그들의 배반 행위요. 그들이 지은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너 예루살렘을 용서할 수 있겠느냐? 너희 자식들이 날 버렸구나. 하나님 아닌 것을 걸고 맹세하는구나. 내가 그들을 편안히 해주자 그들은 놀아나서 남편이 아닌 사람과 잠자리하는 여자의 집에 머무는구나. 하나님께 대한 어떤 정절을 버리고요. 아, 남 하나님 아닌 것. 이제 그 여기 루터의 유명한 말이 영어로 you have either God or idol 해서 아이돌 말하죠. 아이돌. 너는 하나님을 갖고 있거나 우상을 가지고 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거나 우상을 갖고 있지 하나님도 없고 우상도 없는 사람은 없다.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든가 아니면 하나님 아닌 것을 이제 하나님으로 여기고 소중하게 어, 여기고 있는데 바로 이제 이거죠. 하나님 아닌 것을 걸고 맹세하고 남편 아닌 사람과 잠자리하는 여자의 집에 머물고 그것도 뭐 어쩌다 가서 뭐 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거기 머물고 있다. 내 모든 말과 선택과 어떤 뭐 모든 관계 맺음과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 정말 내 생명이 있다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데 언제나 너는 그런 선택을 하면서 아, 지내고 있다. 그들은 짝짓기를 하려고 아랫도리를 내보내는 그러니까 뭐 마치 그냥 정욕이 불타올라 가지고 그런 것처럼 뭐 돈, 뭐 어디 가서 뭐 있는 그룹에 속하는 것 같으면 그런 데 가는 거. 뭐 백 있는 사람, 여행 뭐 이런 것에 그냥 그 발정이 난 것처럼 언제나 그런 것을 찾아 다니는 모습으로 사내마다 자기 이웃의 아내에게 숫말처럼 힝힝대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이런 일들 때문에 내가 벌하지 않겠느냐. 이 같은 민족에게 내가 직접 안갚음하지 않겠느냐. 이제, 아, 아마 그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은 너희는 올라가라 예루살렘의 계단식 포도밭 그러고는 망가뜨려라. 그렇지만 마라. 이제 완전히 멸망시키지 말라고 하는 건 저 앞에서도 이제 말씀한 적 있죠. 어, 지금 우리가 4장 27절에
그 앞에 4장에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온 땅이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래도 내가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그건 이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했고, 여기는 마치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쓰는 그런 세력에게 망가뜨려라. 그러나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마라. 이거는 뭐, 그럼 그 관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야. 그 인간이 안 되는 거야. 이제 그것이 서로 다른 걸 말하는 건 아니죠. 예루살렘의 포도덩굴을 걷어내라. 그 가지들은 여호와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안다고 하셨 것처럼 여호와의 것인가 아닌가. 이게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뭐 어떻게 보이냐 하는 것보다도 과연 여호와의 것인가 아닌가. 아니면은 걷어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뭐 인간의 통치자나 왕이야 어수룩해가지고 자기들이 어떤 뜻이 있어도 뭐 구분도 어떤 데는 안 될 때도 있고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라도 어쩔 수 없는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의 나라고 그래서 그거 다 걷어내라. 이게 이제 뭐 흠과 티가 없다고도 할 수 있겠고 뭐 사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갔는데 거기도 온전치 못한 나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거 안 되죠. 온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참으로 나를 배신하고 아주 강력한 강조 용법을 쓰셨어요. 이스라엘 집안의 사람들과 유다 집안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참으로 나를 배신하고 배신했구나 했는데 하나님께서 관찰하고 배신하고 배신했구나 하는 사람들이 입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는 말을 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행동에 그 삶에 진실함이 없고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는 사람, 이웃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 이제 그런 거죠. 하나님께 대한 배신은 그런 식으로 이제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그 백성에 대해서 예언자가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야훼를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아니야. 우리에게는 재난이 닥치지 않을 거야. 우리는 겪지 않을 거야. 칼과 굶주림을. 그들이 두려워하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칼과 굶주림. 예언자들은 바람처럼 될 거야. 말씀이 그들에게 없으니까 이런 일은 예언자들에게나 닥칠 거야. 아, 결국 이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야훼의 능력을 야훼께서 실제로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어떤 간섭하신다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선포가 이렇게 됩니다. 이러므로 여호와 이번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런 말을 했으므로, 그러니까 너의 삶이 그랬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것을 말로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죄악으로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말을 했으므로, 보라, 내가 내 말들을 예레미야 너의 입에 두어서 불이 되게 할 것이다. 이 백성은 나무가 되게 하고, 그래서 그 불이 그들을 집어삼킬 것이다. 아,
이러므로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이건 뭐 전능자가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이죠, 물론. 그러니까 그 전능자의 말씀을 이제 예레미야의 입에 두어서 불이 되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죠. 어, 이게 이제 로마서 1장 16, 17절이 생각이 나는데요. 어, 그 바울 사도의 논리가 그렇습니다. 이제 내가 바울 사는 로마에는 한 번도 가본 일이 없어요. 로마에는 다른 식으로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섰는데, 이제 내가 사실 여러분들에게도 빚을 진 사람이라 내가 가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것도 또 마찬가지죠. 그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좀 거슬리는 얘기 아닙니까? 누가 다른 우리 교회랑 상관없는 목사님이 그 교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나 전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 바울 사도의 용법으로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빚진 자고 왜냐? 왜 빚졌냐? 여러분들이 나에게 뭐 그 선교 헌금을 보내주고 기도를 그래서 빚진 게 아닙니다. 그 뭐 제가 로마서 1장 16, 17절 다시 좀 읽어보겠습니다. 아,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게 유명한 이제 종교개혁 때마다 우리가 다시 상고하는 기절인데요. 15절부터 읽어볼게요. 그래서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로마에 계신 여러분에게도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어법이고 내가 복음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는 겁니다. 왜, 제가 가끔 설명해, 여기 이제 왜냐하면 이 말이 계속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왜 번역에 이게 빠진 건 참 아쉽습니다. 아, 로마에 계신 여러분에게도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걸 내가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왜 내가 복음을 그렇게 자랑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복음은 믿음으로 그걸 가진 사람들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라는 게 그렇게 귀한 거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빚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은 어떤지 지금은 안 그렇겠죠. 우리 자라날 때만 해도 쌀은 매점매석을 못하게 했죠. 뭐 다이아몬드 같은 게 매점매석하면 무슨 일이게 뭐 결혼할 때 뭐 좀 불편할지 모르지만 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생존에 필수 불가결한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의무가 생기는 거거든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의무가 생겨나는,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귀한 거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그것을 전할 의무가 생긴 거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거기 이제 왜냐하면을 빠진 것은 참 아쉽습니다. 그런데, 아, 너희가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보라 내가 내 말들을 너희 입에 두어서 불이 되게 할 것이고 이 백성은 나무가 되게 하고 그래서 그 불이 그들을 집어삼킬 것이다. 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어, 이제 무서운 말씀, 능력의 말씀, 이 심판이지만 사실은
어, 심판이 없이는 구원할 수 없겠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서 어, 이제 하시는 말씀이죠. 어,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실 것인가가 이제 15절부터의 말씀인데, 자, 내가 한 민족 하나를 멀리서 너에게로 오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집안의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게 참 이스라엘로서 상상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오히려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민족을 더 가깝게 여기시는 것처럼 이제 내가 불러서 너에게 오게 하는데, 그 민족은 오래된 민족이다. 그 민족은 옛날부터 있던 민족이다. 너는 알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말을 너는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들의 화살통은 열린 무덤 같다. 그들은 모두 용사이다. 그들이 집어삼킬 것이다. 너의 수확물과 빵을 그들이 집어삼킬 것이다. 너희 아들들과 딸들을 그들이 집어삼킬 것이다. 너희 양떼와 소떼를 그들이 집어삼킬 것이다. 너희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그들이 칼로 산산조각 낼 것이다. 내가 믿는 튼튼한 도시들을 자기들이 세운 문명, 사회 시스템, 뭐 국방, 모든 이런 것들을 그들이 칼로 산산조각 낼 그런 민족들. 그러나 너희들은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아듣지 못하는 전혀 생소한 민족을 내가 아, 불러가지고 너희에게 이제 재앙을 일으키겠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아, 그래서 그 여태까지의 이야기는 전부 다 이제 에, 하나님께서 어, 자신을 배신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이제 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것을 예루살렘 멸망시키실 것을 말을 하는데 어, 그 뒤에 이제 내가 믿는 튼튼한 도시들을 다 산산조 그런 날들에도 내가 너희를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다시 한번 이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좌절되는 적은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제 앞으로 너희가 물을 것이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가? 무엇 때문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을 하셨는가? 너희가 그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거다. 어, 안일하게 이제 사는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 질문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그들에게 이제 주신다. 그럴 때 예레미야들아 너는 그들에게 답해 주어라. 너희가 야훼를 버리고 다른 나라 신들을 섬겼다. 너희 땅에서. 그처럼 너희가 낯선 것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너희의 것이 아닌 땅에서 이제 끌려갈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너희의 땅이 아닌 다른 곳으로 끌려가서 낯선 것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런 그 예언의 말씀, 그러니까 예고를 해주세요. 이스라엘이 결국 우상 하나님 아닌 어떤 신들을 섬긴 결과 결국 낯선 곳으로 와서 이방인들 또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신을 섬기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을 말씀해 주세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너희는 이것을 야곱 집안에 알려주어라. 이것을 유다에 들려주어라. 이것 좀 꼭 들어보아라. 어리석어 깨닫지 못하는 백성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백성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아, 나를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을 테냐?
그러니까 너희가 말은 어떻게 하건 너희 속에 나에 대한 진정한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만 되는 그런 두려움이 없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나의 앞에서 너희가 떨지 않을 테냐? 내가 어떤 하나님인가? 내가 모래로 바다가 어떤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해, 뭐 가끔씩 사고는 치더라도, 그럼 어쨌든 하여간 바다의 경계가 정해진 것이 다 내가 한 거다. 내가 모래로 바다의 경계를 두었다. 이는 영원히 정해둔 것으로 바다가 그것을 넘어설 수 없다. 이 바다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바다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에게 어떤 그 악한 세력이 이제 있는 곳인데 그것이 어떤 그 한계에 지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하는 말씀. 바다가 요란스럽게 출렁거려도 아무리 그래봐야 그렇게 할 수 없다. 바다 물결이 휘몰아쳐도 그것을 넘어설 수 없다. 너희 눈엔 굉장해 보이고 엄청난 보여도 여기서는 하나님의 정하신 그 한계 안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그런데 이 백성에게는 고집스럽고 반항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그들은 길에서 아까 그 데렉 야훼의 길에서 벗어나서 가버렸구나. 그들은 마음속으로도 말하지 않는구나. 두려워하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비, 곧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 모든 자연 눈을 뜨고 다 보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시고 이제 모든 것을 뜻대로 다스리시는 주제자이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그 근원적인 두려움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 자체가 너희 마음속에서 떠나가 버렸다. 농작물을 거두어 들이도록 정해놓은 기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단순히 자연 현상이 크고 놀라울 뿐만 아니라 그 자연 현상이 우리가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우리를 향하신 은혜로운 뜻을 누리고 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25절부터 너의 잘못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어긋났고 너의 죄 때문에 이 좋은 것을 너희가 누릴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은 자연이 황폐하고 자연이 우리 인간에게 어떤 적대적이고 하는 것들이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고 우리가 이웃에게 참됨과 정의와 공의로 대하지 않았는가와 전혀 무관한 것이 결코 아니다. 너의 잘못 때문에 이 모든 게 어긋났고 너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좋은 것들을 마련해 주셨는데 너희가 그것을 누릴 수가 없게 됐다. 이걸 박동현 교수는 이 부분은 온 누리를 다스리시는 야훼를 배신한 유다 이 백성 때문에 피조계의 질서가 어그러짐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나의 백성 가운데 악인들이 드러났구나. 새 사냥꾼이 숨어서 지키듯이 그들이 덫을 놓아 사람들을 잡는구나. 이게 뭐 그러니까 그 약자 뭐 어수룩해 보이는 사람들을 억누르고 착취하고 한 데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벌 주실 거를 이제 말씀해 주세요. 새가 가득한 새장처럼 그들의 집들은 속임수로 가득 차 있구나. 이런 방식으로 그들이 커졌고 부유해졌구나. 그들이 살찌고 기름기가 흐르는구나. 또한 그들이 하는 악한 짓거리가 지나치구나. 그러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부모 없는 아이의 권리를 찾아주지 않는구나. 대표적으로 이제 고아 그 소송이 잘 되게 하지 않는구나. 그들이 그 삶의 어떤 위협을 느껴서 억울한 일이 왔을 때 그 소송을 정당하게 그들을 보호해주는 뭐 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정치적인 지도자 사법권을 주신
또는 종교 지도자가 그런 권한이 있다면 바로 그것 때문에 이제 권한을 주신 것인데 그 소송이 잘 되도록 하질 않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올바르게 재판하지 않는구나. 여기서 올바르다고 하는 건 뭐 이렇게 뭐 그 중립을 지켜서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재판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뜻이죠. 이런 일들 때문에 내가 벌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같은 민족에게 내가 직접 안갚음하지 않겠느냐. 다시 한번 반복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오늘의 이 땅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잘 드러나지 않아요? 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줄 알지만 그 손봉호 교수께서 국회의원 수십 년 전 얘기입니다. 상대로 강의 안 하고 나서 기가 막히다고 하는 게 이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 법이 왜 있냐? 법이 인권을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있다고 하는 그걸 모른다. 모르더라. 교통규칙이 왜 있나? 탱크나 장갑차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그 법이 있어야 그 질서가 있어야 그 힘이 없는 사람들도 위협받지 않고 자기 갈 길을 갈 수 있는 건데 그러려고 법이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특히 그 극단의 모습을 지금 그 소위 검사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된 이 나라가 이제 보여주고 있죠. 법을 이용해 가지고 법을 이용해 가지고 그 자기들의 이속을 기득권을 지키고 이속을 채우는데 이제 쓰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제가 뭐 소개해 드렸지만 몇 년 전에 지금 그 기독교 방송 이분은 거기서 나왔지만 이제 변상욱 기자가 하신 말씀이 몇 년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10년 됐나 이제 세상에 가장 악랄한 말이 힘 있는 자들이 법대로 하자. 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미슈파트라고 하는 것은 부모 없는 아이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심지어 교회 장로를 했다는 그래서 지금 맡은 그 공식적인 직함이 뭐 인권 뭐 무슨 뭐 어디 인권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의 인권 아침에 보니 오늘 그 박구영 교수가 설명을 그건 대통령의 인권에 대통령의 특권을 지금 기득권을 지키겠다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 소위 자칭 크리스찬이거든요. 부모 없는 아이의 권리를 찾아주고 가난한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재판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그걸 안 해가지고 그들의 삶이 어떠냐? 그들이 커졌고 부유해졌고 그들의 집들은 이거저거 그냥 뜯어온 걸로 속임수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이 살찌고 기름기가 흐르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엔 그들이 하는 악한 짓거리가 지나치구나. 그러니 이런 일들 때문에 내가 벌하지 않겠느냐. 이 같은 민족에게 내가 직접 안갚음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대한민국도 뭐 어제 판사들이 하는 그런 추잡한 소위 대법원 판사라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추잡한 행위를 봐도 이제 그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 그 구약 잠언의 맨 앞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아, 자식에게 들어봐라 얘야. 아버지 잠언 1장 이제 7절서부터 제가 몇 절 읽어볼게요.
야훼를 두려워하는 것이 알매 시작이야. 미련한 사람들은 지혜와 훈계를 우습게 여기지. 들어봐라 얘야. 아버지의 훈계를 물리치지 마라. 어머니의 가르침을. 그것들은 너의 머리에 두를 아름다운 장식이고 너의 목에 걸 목걸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하? 얘야. 죄 짓는 사람들이 너를 꾀더라도 가지 마라. 그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하자. 우리하고 함께 가서 숨어 기다렸다가 피를 쏟읍시다. 깨끗한 사람을 기다리며 몸을 숨깁시다. 이유 없이 그들을 산채로 삼깁시다. 죽은 사람들의 나라인 그 스올이 하듯이 그들을 삼킵시다. 통째로 삼킵시다. 무덤 구덩이로 내려가야 하는 사람들처럼. 그래서 우린 그러면 어떻게 되냐? 13절에 우리는 그러면은 온갖 값진 것을 찾아낼 겁니다. 빼앗은 물건으로 우리 집을 채울 겁니다. 당신은 우리한테 당신의 모든 걸 걸어보세요. 우리 모두한테 주머니는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힘이 있고 기득권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더라도 따라가지 마라. 그러더라도 얘야, 그들과 함께 길을 가지 마라. 그들이 가는 길에서 발을 빼라. 그들의 발은 악으로 달려가고 피를 쏟게 하려고 서둘러 가고 있어. 뭐 압수수색하고 뭐 괴롭히고 하면서 그물을 펼쳐놓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 어떤 새든 그 눈앞에서라면. 그러니까 그 뜻대로 안 되니까. 뭐 이재명 씨 와이프 뭐 몇만 원, 7만 원, 뭐 몇만 원에서 몇 명 샌드위치 사줬다고 압수수색을 뭐 100몇 번인가 했다는 거죠. 그물을 펼쳐놓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 어떤 새든 그 눈앞에서라면 그 사람들이야말로 숨어 기다리다가 자기 피를 쏟을 거야. 숨어 있다가 자기 목숨을 잃을 거야. 그러면서 19절에 잠언 1장 19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부당한 이익을 노리는 사람의 길은 다 이런 거야. 그 이익이 자기 주인의 목숨을 가져가거든. 그 악한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다. 말하자면 교회에 있다. 이게 지금 그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이제 하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는 내용입니다. 아, 에, 하나님의 심정이 이제 이렇다고 하는 건 뭐 단순히 분노, 그래서 분노라고 하는 그 단차원적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심령이 이제 그런 어떤 죽음의 길로 가는데 대한 분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일 듯 일어나는 분노라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질투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동전의 앞뒤면을 이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뭐 그 정도 아, 마지막 두 절 그냥 읽고 말겠습니다. 끔찍하고도 소름 끼치는 일이 이 땅에 일어났구나. 예언자들은 거짓으로 예언하는구나.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 종교 권력이죠. 이것을 휘두르며 사람들을 억누르는구나. 근데 문제는 그런데 나의 백성은 이런 것을 좋아하는구나. 그런 교회에 사람이 매예요. 매예요. 그러니 그 끝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는 것이냐. 자, 우리 오늘 뭐 그 정도 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무서운 고발과 분노의 말씀을 받고 들으면서 그러나 저희들은 그 속에 숨어 있는 하나의 말씀, 하나님께는 저희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얼마나 아끼시고 얼마나 저희들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지를 또한 새롭게 깨닫습니다.
아버지 앞에 저희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서 아버지의 길, 나의 하나님의 정의와 법을 가장 귀한 것으로 알고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따라가는 그것으로 자랑스러워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